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시죠? 예,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한절기인데 더욱더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 한국 교회, 한국 개신교회의 성장 과정 및 그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죠. 이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죠? 이것이 한국 교인들뿐만 아니라 신학에도 나름대로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저는 이제 한국 개신교회가 이 발전하면서 두 가지의 큰 요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먼저는 이 한국 기독교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 그죠? 이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가 나름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도화가 돼야 된다. 그죠?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카리스마를 가진 몇몇 지도자들이 그저 개인적으로 노력만 해서는 그것이 한 사회에 정착하지 못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선교사들은 먼저 이 한국 기독교를 조직화하고 제도화했다. 그죠? 그 제도화의 결과로 나타난 것 중에 가장 뚜렷했던 것이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당시는 뭐 동로회 독립노회라고 불렀습니다만, 그죠? 이 단체의 이 형성이 바로 이 제도화의 어떤 대표적인 증거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 단체가 이 제도만 이루어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지속될지 불분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의 성격, 그 제도의 특별히 그 리더십의 과정, 이런 것을 이제 법으로 명기해서 헌법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법제화인데, 그죠? 이것은 이 1907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 동로회가 구성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이 신조와 규칙이라고 하는 이 헌법을 제정하고 인준함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발전하고 나아가서 오늘날까지, 불행하게도 참 이 4분이 5열이 되었습니다만 오늘날까지 강력한 그 영향을 미쳐 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먼저 이 제도화, 법제화를 살펴봤는데, 그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정말 어떤 단체의 이 지속에 있어서, 그죠? 이 지속 가능하다, sustainability, 이것이 뭐 오늘날 이 환경과학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죠? 이 어떤 단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고 하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도화가 잘 돼야 되고, 그 제도를 이제 그 특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이 헌법이 있어야 되는 이 법제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제도화와 법제화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그 구성원들의 삶에 여러분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 제도화와 이 법제화는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것이고, 내면적으로 이 기독교가 제도화되고 법제화된 이 한국 이제 개신교가 과연 그 구성원들, 그죠? 한국 교인들의 그 심성에 어떻게 이제 적응하느냐, 이런
내면적인 적응, 그죠? 외면적 적응이 이제 제도화와 법제화라고 본다면은 이 내면적 적응이 과연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죠? 이 내면적 적응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이 사건이 사실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 그죠? 아무쪼록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지난 2007년에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다양한 그 주목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뭐 나름대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논문이 여러분 뭐 제가 올려놓은 것입니다만, 그죠?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 뭐 제목 이 제시한 대로 제 논문을 한번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 2007년, 그죠? 2006년입니다만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으로 이 연구에 대한 그 다양한 이 연구 뭐 책들,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한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것을 또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이 논문을 썼고, 뭐 그 결과 여러분 논문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요약해서 이 시간에 그 논문에 토대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측면들을 살펴봤던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는데, 그죠? 이 대부흥 운동이 당시의 그 정치 사회적 배경, 1907년 정말 이 한국의 정치는 그 암울했죠, 그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조선 정부는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1907년에 이 고종이 폐위되고, 그죠? 사실상 이미 이 국가가 그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런 그 암울한 정치 사회적 배경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과연 어떤 그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참 신학적으로, 이 종교 사회학적으로 이 흥미있는 이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한 그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이 대부흥 운동을 단순히 뭐 여러분들 굉장히 그 낭만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이 감정적인, 그죠? 특별히 이 비정상적인 이 감정 표현, 이 재고백을 함에 있어서, 그죠? 뭐 떼굴떼굴 구르고, 그죠? 거품을 물고, 그죠? 대단하게 그 비정상적인 이 감정적 표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이 과연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적, 그 민족적 문제냐, 이런 그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죠?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과연 이 교회가 이 숫자에 있어서, 교인들의 숫자에 있어서 급격하게 어떤 성장을 가져왔느냐, 그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죠? 이걸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기에 굉장한 그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저는 이 평양 대부흥 운동과 관련된 이 세 개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일단은 뭐 제가 판단하기 전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이 두 입장을 평가하는 가운데 제 입장을 이 학자적으로 소개하는 식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말하고, 그렇다면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신학적으로 과연 어떤 의의가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문제로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당시 이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적 그 배경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죠? 이 양자 사이의 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그룹과 긍정하는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긍정한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다양한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이 개일 선교사의 입장이 매우 특이하죠. 그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1907년 대부흥 운동이 있기 전에 이 한국의 상황은 조선 5천년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암울한 시기였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국가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그 불행한 것입니다. 그죠?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그 삶의 근거인데, 이 삶의 근거가 없어진다. 그죠? 이것은 정말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엄청난 이 슬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암울한 정치적 상황이 오히려 이 축복이다. 그죠? 이 게일 선교사는 참 이것을 독특하게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글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그죠? 이제 세상의 왕, 그죠? 이제 뭐 고종이 사실은 뭐 이미 1907년에 폐위를 당합니다만 이미 1905년부터 그 존재감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최근에 이 1907년 전에 이미 이 한국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죠?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게일 선교사는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로서는 축복이 된다. 그죠? 세상에 왕이 없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셔야 된다. 나아가서 그때 이 조선의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황과 동일하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도 국가가 없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 한국의 상황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다. 그죠? 이런 그 재미있는 해석을 내렸는데,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보수적인 이 학자들 사이에 조금 뭐 변형된 형식으로 이 통용이 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한 입장은 여러분, 이 부흥의 뭐 연구로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이 박명수 교수님인데, 그죠? 이분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미국과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미국에 있어서 그 당시 그 조금 전에 있었던
3차 미국의 그 제3차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웨일즈 지방에도 뭐 어쨌든 이 19세기 말에 나름대로 이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만, 그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미국과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국의 정치 사회적 그 상황과는 무관하게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한국의 정치 상황과는 크게 상관없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나름대로 이 보수적인 학자들, 그죠? 한국의 암울한 정치 환경이 이 대부흥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지만 어떤 그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 초자연적인 이 성령의 임재를 주로 그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 대부흥회가 당시 한국의 암울한 정치 사회 환경과 큰 관련이 없이 일어났다. 그죠? 아니면 또 이것이 어떻게 교묘하게 축복으로서 작용해서 일어났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당시 그 암울한 정치 상황을 반영하면서 나타났다. 그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 또 있습니다. 그죠? 특별히 뭐 당시 이 선교에 그 개입이 되어 있던, 그죠? 이 왓슨 선교사, 그죠? 그 다음에 셰어러 선교사, 그죠? 이분들 아마 여러분들 익숙치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 1920년대 30년대에 의미 있게 활동했던 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분들이 이제 주로 안식년이나 아니면은 선교를 마치고 미국에 돌아가서 이 한국 선교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이나 이 책들을 쓴 것이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왓슨 선교사는, 그죠? 당시 이 한국 사람들이 이 국가를 이런 데서 기인한 이 절망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죄의식으로 숨어 있다가 부흥에서 이제 폭발한 것이다. 그죠? 이렇게 양자가 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죠? 나아가서 이 왓슨은 이 국가를 잃은 데서 기인한 이 절망감의 표현, 이것이 사실상 그 주요한 표현이다. 그죠? 뭐 사실상 이 칩이라고 썼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죠?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이 작용한 것이다. 그죠? 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그룹과 뭐 아주 극단적으로 다르게 양자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뭐 셰어러 선교사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때부터 이미 일본의 그 압제를 이렇게 저렇게 받고 있었는데, 그죠? 그러면서 그 느낀 절망감이 이 대부흥의 그 제2의 고백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이 대부흥회와 이 정치 상황과의 그 인과관계, 이 부정하는 그룹과 긍정하는 그룹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문제를 잠깐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이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은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신앙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하는 사람으로서 이 살펴봐야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식, 어떤 특정한 패턴이 지속되면은 과연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신앙에 합당해 보이고 좋지만, 그죠? 이 패턴이 교회에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회는 이 역사 과정과 상관없이 이 존재하는 하나의 어떤 그 단체가 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역사적이고 이 정치 사회적인 그 과정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면은 그 교회, 그 교단의 지도자는 결국은 카리스마를 주장하게 되고, 그죠? 그래 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신비화되고, 그죠? 신화화되고, 그 결과 결국은 그 교회가 사실상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이런 그 결과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통일교를 보십시오. 그죠? 통일교의 그 이 교주 문선명 초기에는 나름대로 그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뭐 대단한 그 계시를 받은 것으로, 그죠? 나름대로 이 정치 사회의 그 뿌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그 자신이 신비화되고 신화화됨으로 해서, 그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통일교 이제 뭐 앞으로 얼마 더 존속하겠나? 그죠? 존속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름대로 어떻게든 이 정치 사회적 환경과 그 맞물려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왓슨, 이 쉐어러, 그죠? 이런 사람이, 이런 선교사님들,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한국의 정치적, 그 아무랬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 것이다. 그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미국에서는 이런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연구가 오히려 더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죠? 특별히 제2차 대각성 운동이죠. 그죠? 미국에 있어서 이제 3차에 걸친 뭐 대각성 운동을 이야기를 하죠. 1차는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있었던 이 대각성 운동, 그죠?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주도된 이 대각성 운동.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이 18세기 말, 그 19세기 초에 있었던 것이고, 그죠? 3차 대각성 운동이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19세기 말 에 있었던 이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죠? 이랬을 때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이 흥미롭게도 미국의 중서부 프론티어 지방에서 일어났다. 그죠? 여러분, 1차는 그 보스턴 쪽에 미국 동부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2차는 오히려 미국의 중부에서 그 서부, 동부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미국 동부에서 보면 이제 미국에 이제 이민 온 사람들이 동부로부터 차츰 이제 개발해서 이제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 중부, 그죠? 이
오하이오, 미네소타, 그죠? 이런 주를 미시간주, 그죠? 이런 주를 이제 개발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지방은 아직 서부가 완전히 덜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죠? 이 중부가 사실은 미국 동부로부터 보면 프론티어 지방입니다, 그죠? 이 프론티어 지방은 어떻습니까, 그죠? 미국 사람의 그 고향 이 대는 동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 이 뿌리 뽑힘의 경험입니다, 그죠? 이 실존의 경험이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이제 불안하게 되고, 그죠? 그런 것이 이제 어떤 영원한 그 존재의 근거를 찾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붕괴를 통해서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대각성 운동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그 학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비슷한 현상이 우리는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로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이 죄 고백이 참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비정상적 감정적으로, 그죠? 이 죄 고백을 표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또 그것은 뭐 성령의 역사니까 문제가 없다. 아니다. 그것은 그 성령의 역사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그 기질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또 나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은 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 특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은 그 이후에 발전한 이 한국의 많은 부흥회들과 상당히 다르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죄 고백이 특징적이었는데, 문제는 죄를 고백하되 매우 감정적으로,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이 죄를 고백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그 긍정하는 그룹과 부정하는 그룹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그 원초적 사건이 그의 1월에 있었던 이 평양 장대영 교회였죠, 그죠? 그때 길선주 장로입니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제 1907년 9월 17일 동로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뭐 아직 한 6개월 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이 대부흥 운동이 그 시작이 되었는데, 그죠? 그 현장을 목격한 선교사가 그 이기람 선교사, 그레이엄 리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지 뭐 2달 후에 보고한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현장을 생생히 기억해서 이 보고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코리아 미션 필드 이 보고된 내용을 제가 번역해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먼저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 그죠? 그리고 눈물을 터뜨리고, 그죠? 또 많은 경우 울고, 그죠? 뭐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한국인 특수의 그 모양이죠. 쓰러져 가지고 마룻바닥을 치고, 그죠? 그리고 이 극단적인 어떤 이 괴로움, 그죠? 애근이 이에 그 사로잡혀 있는 그런
일이 있었음을 그 현장을 목도한 이기람 선교사가 그 보고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제곡이 끝난 후에는 이제 이 참석자들이 이 서로 들을 수 있는 기도라고 여기서 audible prayer, 그죠? 이게 이제 소위 우리말로 이 통성기도입니다. 통성기도를 크게 하고, 그죠? 계속 죄를 고백하고 전체가 울고 통성기도하고, 그죠? 그 한 2,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가지고 밤늦게까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거는 사실상 어쨌든 좋고 나쁘가를 떠나서 굉장한 이 스펙타클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죠? 여러분, 조용히 이 죄를 고백하는 거, 이거 사실은 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막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문제가 사실은 미국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죠? 특별히 이 제1차 대각성 운동, 그죠? 193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있었던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중심에 있었고, 에드워즈는 거기서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그죠? 부정적인 표지와 긍정적인 표지를 5가지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양 대붕 운동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준거가 아니냐, 이렇게 봐서 제가 이것을 먼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쓰고 노병기 목사님이 번역한 이 성령의 역사 분별법, 그죠?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왔습니다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여기 이제 제2부에 나와 있는 이 성령 역사의 5대 표지,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제대로 일어난 것을 분별하는 이 5가지 방법을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죠? 무엇보다도 먼저는 그 부흥의 참석자들이 예수님을 존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은 그저 회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지만, 그죠? 이 두 번째를 잘 읽어보면은 무조건 제 고백 회개라기보다는 이 세상적인, 내가 이때까지 좋아해왔던 세상적인 그 쾌락, 그죠? 어떤 이익, 명예, 이것을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시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함에 있어서 죄의 고백 회개가 이제 하나의 그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죠? 막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주다, 그것이 아니라, 그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특징이죠. 그죠? 전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 특정한 죄의 고백은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미 예수님을 존숭했기 때문에, 그죠?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내가 이때까지 좋아해왔던 이 세상적인 것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죠? 이것을 두 번째로 제시하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 계속 존숭하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존숭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네 번째로는 또 성경을 존숭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성경으로부터는 여러분, 이 바른 교리, 거짓 교리가 사실은 또 거짓 교리도 성경에 근거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존숭하면서도 이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바른 교리를 지지하면서 이 거짓 교리를 물리쳐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위대성입니다. 그는 이 진리 현상을 항상 이런 어떤 이중성입니다. 항상 여러분 명품이 있으면은 짝퉁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명품을 알기 위해서는 또 나름대로 짝퉁을 알아야 된다, 그죠? 이런 것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5번째로는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경에서 바른 교리를 알아야 되지만 이 바른 교리가 단순히 이론 머리로만 끝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전해져서 감정이 이제 고양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참된 사랑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진해야 그것이 이제 성령이 역사한 것의 표징이다. 이렇게 이제 참 잘 제시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에드워즈에게 있어서 이 2번째, 그죠? 죄의 고백이 나름대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막 격정적으로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이것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삶의 태도인 거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이 세상을 좋아해 온 이 태도의 변화,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죄를 가지고 그것을 막 고백을 하되 또 격정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크게 의미 있게 중시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에드워즈는 이 부흥, 그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나름대로 변화된 삶이라는 거죠, 그죠? 단순히 부흥에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죄를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 나름대로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부흥에서 죄를 고백한다는 거, 그죠? 이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그 이후에 이제 이 전국적인 이 부흥회에서, 그죠? 죄의 고백이 특징적으로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또 이 특징적인 것은 뭡니까? 죄를 고백하되 격정적으로 통곡을 하면서 또 격렬하게 신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죄 고백이 있었다는 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죄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과거의 죄된 삶을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의 죄된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이거는 결정적인 부분으로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에 있어서 대중들 앞에서 격정적으로 막 통곡을 하고, 그죠? 어떻게 보면 또 바닥을 치고 또 떼굴떼굴 구르고, 그죠? 또 나중에 보겠지만 심지어는 거품을 물어가면서까지, 발작을 하면서까지 이 죄를 고백하는 것, 이것은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 비정상적인 감정적 표현, 제 고백에 있었어요. 이 문제를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뭐 당시에 이 선교사들과 또 이 한국 학자들 뭐 몇 분 또 뭐 그 비정상적인 이 감정적 표현, 이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뭐 그의 말을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죠? 그 현장에서 책임자로 있었던 그 그레이엄 리 이기람 목사님 선교사는 그렇게 막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다, 그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서 그들이 신체적 표현까지 한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문자 그대로 막 떨어져 가지고 통곡하고 이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죠? 그래서 통곡하고 격정적으로 이 죄 고백을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용규 교수님도 보면, 그죠? 어떻습니까? 이 감정 표출이나 이 감정적 격정에서 나온 거, 그죠? 이것은 오히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감정적 표현이 문제가 있다는 이 부정적 입장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죠? 이 부정적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과 소극적으로 이 감정적 표현을 비판하는 그룹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그룹을 또 우리가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에 소극적으로 비판하는 건 뭡니까? 이 감정적 요소는 그 제시하지 않는 거죠. 평양 대부분 운동에서 그저 죄의 고백이 강하게 있었다 이러면서 그 비정상적으로 이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죠? 그 비정상적 표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비판한 그룹은, 그죠? 그것이 뭐 이 한국인의 민족적 기질의 표현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죠? 강하게 이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소극적인 비판을 하는 그 학자들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곽알련 선교사입니다, 그죠? 이 곽알련 선교사도 아마 당시 뭐 현장에 있지는 않더라도 그것을 이런저런 보고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 알고 있던 이 선교사들 중에 그 한 사람이었죠,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곽알련 선교사의 보고를 읽어보면은 이 죄 고백을 강하게 했지 나가서 막 신체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 고백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되, 그죠? 죽음에 이를 정도로까지 고통스러워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가령 이제 적극적 비판을 하는 이 아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이 선교 책임자는 막 거품을 물고 이런 막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이 곽알련 선교사들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 곽알련 선교사는 죄의 고백을 강조하고 거기에 따르는 격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침묵을 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 한국 사람들이 죄 고백을 격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 내가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 소극적으로 암암리에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쉐어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뭡니까, 그죠? 이 감정적인 것은 아예 보고하지 않는 거죠. 그죠? 뭐 죄 고백이 있었다. 아니면 또 뭡니까, 그죠? 뭐 통성 기도가 있었다, 없었다, 그죠? 이 통성 기도가 뭐 밤새도록 대단하게 있었던 것인데, 그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있었던 그 감정주의 이거를 나름대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서 성서 연구의 그 소산이다. 그죠? 이렇게 조금 엉뚱하게 답을 제시함으로 해서 이 감정적 표현을 아예 그 이야기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비판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감정적 표현에 있어서 이 부정적 입장을 강하게 그 표현한 입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분이 이 적극적으로 비판을 했던 거죠, 그죠? 아서 브라운이라고 하는 양반인데 뭐 30년 이상, 그죠? 이 미국 장로교회 외지 선교의 총무입니다, 그죠? 그 당시 대단한 자리였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중국, 한국, 일본의 그 장로교 선교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을 진두지휘하면서 그들이 보고하는 것을 샅샅이 읽음으로 해서 그 당시 뭐 미국의 FBI 이상으로 이 극동 문제에 정통해 있고, 그죠?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던 이 아서 브라운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 대부흥회가 이 한국인의 기질을 잘 드러내 준 것이다, 그죠? 이 죄를 고백하면서 고함을 치고 막 신음을 하고 격정적으로 통곡을 하고, 그죠? 바닥에 쓰러지고 또 거품을 물고, 그죠? 또 약한 정도로부터 이 의식을 잃어버리는 강한 수준까지 발작까지 수반한, 그죠? 굉장히 이 비정상적인 사건으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다. 이것을 깊이 있게 보고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랬을 때 앞에 나온 선교사들의 그 보고, 그죠? 나름대로 감정적 표현에 대한 보고, 그죠? 이기람 선교사도 사실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고 보기 어려운 거죠, 그죠? 이기람 선교사가 최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그는 이런 깊은 상황까지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러나 이 선교사들이 나름대로 깊은 상황까지를 또 내부적으로는 알고 미국에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받은 이 브라운 선교사는 이렇게까지 된 것은 이게 비정상적이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죄 고백을 하는 것은 이 어리석은 감정적 민족의 그 기질의 그 표현이지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그죠? 굉장히 참 이 아픈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국의 많은 학자들, 그죠? 막 격정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지만 참 미국 장로교 그 책임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아서 브라운은 아니다. 그것이 그
이 한국 민족의 그 기질의 문제지 성령 역사는 그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이 비정상적인 이 감정적 표현의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잠깐 살펴보면 그죠. 여러분 현재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부흥회가 있고 막 뒤로 넘어지고 막 방언하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아직 계시고 또 그것을 또 유도해 내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죠? 여기에 어쨌든 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문제는 뭡니까? 그죠? 이 과관련 선교사가 잘 보여주는 거죠. 그죠? 이 비정상적인 감정의 문제 그죠? 부흥에서 막 넘어지고 방언하는 거 좋다 이러지만 그죠? 그거를 강조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사실상 더 중요한 죄의 고백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또 에드워즈가 이야기한 대로 성경을 존중하고 그죠? 바른 교리를 좋아하고 그죠? 이런 연관관계가 약화된다는 거죠. 너무 막 감정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도 뭐 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또 목사님이 막 그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중에 조작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은 결국 주가 되는 이 죄의 고백과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약화되는 원치 않은 안타까운 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 브라운이 나름대로 잘 본 측면도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죠? 살아가다 보면 젊을 때 더 감정적이고 늙으면 또 이 감정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죠? 민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민족들도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심리적 이 발전 단계가 있는데 그죠? 나름대로 비교적 젊을 때는 그런 감정적 표현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감정적인 표현이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 감정적 표현을 중시하는 것은 또 조금 맞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과연 이 수적 증가를 이 급격하게 가져온 것이냐 아니냐 그죠? 이 수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이 문제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죠? 이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 100주년을 기념했습니다. 그죠?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나 한국 이 신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뭡니까?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나름대로 그 수적인 성장을 크게 가져왔다. 그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학자들이 주목을 더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긍정적 입장과 이 부정적 입장이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죠. 이 긍정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박명수 교수님이 잘 보여주는데 그죠? 심지어 어떤 통계적 수치도 제시하지 않고 이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박명수 교수님의 입장이 많은 이 한국 목사님들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죠? 이 많은 목사님들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고 그 특징이 뭐고 그죠? 이런 것을 전혀 뭐 살펴보지 않고 그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급격한 이 교인의 이 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그죠?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죠? 이렇게 목사님들이 생각하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박용규 교수님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한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그죠? 거기서 나름대로 이 놀라운 수적 증가가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통계적 숫자까지 제시를 하는데 그죠? 또 그의 주장을 조금 살펴보면 그죠? 이 자료를 좀 부정확하게 사용한달지 또 해석을 조금 이 팩트와 다르게 좀 해석한달지 그죠? 그래서 그의 이 주장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에 있어서 이 수적인 성장을 가져왔다. 이것을 오히려 부정하는 입장이 여러분 상당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연구하면서 저도 사실은 이 긍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이 부정하는 입장을 읽고서 제가 상당히 그 놀란 바가 있습니다만 그죠? 물론 뭐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 수적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 증가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고 급격한 증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꾸준한 성장입니다. 그죠? 달리 말씀드리면 뭡니까? 그죠? 이미 그 이전에도 성장해 왔던 것을 계속 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급격한 성장은 아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성장이라는 것도 뭡니까? 단순히 부흥에만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그동안 이미 한국 교회가 여러분 상당히 그 영향을 축적을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 뭐 이 개신교가 1884년에 이 시작을 했다면 그죠? 이게 1907년입니다. 그죠? 거의 뭐 23년의 이 세월이 흘러서 이 부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축적된 역량이 이미 서서히 있어가지고 서서히 이제 발전하는 가운데 1907년 대부흥회를 맞아서 그죠? 이 꾸준한 성장을 한 것이지 그것이 급격한 성장은 아니다. 그죠?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이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과관련 선교사는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 굉장히 그 중시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앞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거지만 그는 이 감정적, 격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또 침묵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 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이거에 대해서 또 침묵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과관련 선교사는 이 대부흥 운동과 이 수적 증가를 연관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수적인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학자가 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셰어러 선교사였습니다. 그죠? 이 한국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생각, 이 대부흥회가 이 수적인 증가를 크게 가져왔다, 그죠? 이런 것을 부인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것을 이 사람도 되짚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한국 교회의 그 급격한 성장이 대부흥으로 말미암았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1907년 이전에는 교회의 성장이 뭐 크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그 전에 1907년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하는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이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성장의 시대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이 셰르 선교사가 그 숫자를 연구해 보니까 이미 그 이전 13년간 이 그 점진적으로 그 성장하는 오히려 그 후반부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미 평양 대부흥 운동 전에 그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떤 그 폭발적인 성장을 낳은 것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1907년 이 동로회가 조직되면서 그 이듬해 보고한 이 그 동로회 회록, 그죠? 동로회 회록 마지막에 보면은 그 교인 통계가 나옵니다. 그죠? 마침 1908년 통계에 보면은 1905년, 6년, 그 7년 이 3년간의 그 교인의 그 추이가 나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들이 살펴본 것은 뭡니까? 이 셰어르가 주장한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이미 1905년에서 6년 사이에 이미 급격한 그 성장을 했고, 그죠? 그리고 이 1906년에서 또 7년, 그죠? 대부흥 운동이 있기 1년 전인 거죠. 그때도 이미 큰 그 성장을 했음을 우리가 그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죠? 이 셰어르 이 선교사의 주장이 참 그 통계에 맞는 것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급격한 어떤 그 이 교인의 증가를 가져왔다.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그죠? 이미 그 전부터 계속 발전하면서 꾸준한 발전, 그죠? 그 단계가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결과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없더라도 거의 같은 이 수치의 이 증가를 가져왔을 것이다. 그래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수적 증가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큰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면, 그죠? 나름대로 이 성장주의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성장이 뭡니까? 그죠? 무조건 뭐 숫자적인 성장도 중요하지만, 그죠? 이 개신교회의 어떤 활력을 그 불어넣은 사건이 바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그 모멘텀을 가져다 준 것은 확실하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제 확대 재생산해 가지고, 그죠?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그런 것과 여러 어떤 그 앞뒤의 상황과 상관없이 교인의 수적 증가를 급격한 증가를 가져온 것이다. 이렇게 해석에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대부흥운동 당시 1907년에 교인들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증가는 평년치에 불과했던 것이지 어떤 그 급격하고 드라마틱한 그 증가는 없었다. 그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수적 증가를 크게 연관시키는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해할 때, 그죠? 이것을 그때만 일어난 성령의 특별한 사건으로만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미 그 이전에 한국 교회가 이미 영향을 축적해 왔습니다,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이제 뭐 같은 1907년에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죠? 제도화를 이루었고 법제화를 이루어 가고 있고, 그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의료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그죠? 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죠? 여기에 비해서 국가가 이미 1905년에 국권을 침탈을 당하고, 그죠? 국가는 약화되고 교회는 커져가다 보니까 증가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위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런 전반적인 상황에서 한국 그 개신교가 발전하는 것이지, 그죠? 특별하게 이 부흥회만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과정에서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교회가 역사적 실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은 영지주의적인, 그죠? 지식만 강조하고 또 신령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오래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그 신학적 입장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한번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이 대부흥의 어떤 그 의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결론을 한번 보죠, 그죠?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그죠? 물론 뭐 이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그죠? 이 수적 성장, 뭐 평년치에 불과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거기다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 활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데 또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대부흥 경험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정신적 성장이라 그럴까요, 그죠?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한국인의 심성에 정착을 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미 이 한국 교회사의 그 아버지죠, 그죠? 이 백낙준 박사가 이미 1920년대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 한국 개신교인들의 그 종교성, 영성, 그죠? 굉장히 그 감정적인 우리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것에 잠재되어 있는 감정적 요소가 이제 예배로 드러나게 하고 그 예배에서 이제 그것이 하나의 공공연한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되던 예배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이 선교사들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서양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죠? 굉장히 이성적이고 남성적인데, 그죠? 오히려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고 여성적인 그죠 것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그것이 이제 그 예배의 하나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인정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평양 대붕 이후로 이 한국의 예배 스타일이 상당히 그 변화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죠? 평양 대붕 운동에서 수적 증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수적으로 아무리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름대로 그 한국 기독교가 그 토착화되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선교사들처럼 이성적이고 남성적인 것만 계속 강조되었다 그러면은 한국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죠? 일제 시대를 넘기지 못하고 아마 한국 기독교가 소멸됐을 수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짧게 이제 그 평양 대붕 운동의 그 신학적 의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제 한국 기독교가 외면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죠? 그 교회 제도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죠? 나아가서 이 조직이 합법적으로 또 지속이 될 수 있도록 법제화까지 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면적인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내면적인 정착이 있어야 되는데, 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한국인 고유의 어떤 그 심리적이고 그 영성적인 측면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나름대로 토착화되어서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죠? 특별히 예배죠. 왜냐하면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에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때, 이 내면적 측면이 예배에 어떻게 그 정착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뭐 토착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이 서양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그죠? 이제 서양 기독교를 한국에 토착화시키면서 이미 여러 가지를 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제도와 법제화가 있고, 그죠? 또 이 서양적인 예배를 또 토착화하려고 했습니다. 그죠? 이 예배 형식도 어떻습니까? 그죠? 초기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다, 이 전통에 따라서 남녀가 따로 앉게 되었죠. 그죠? 서양에는 같이 보지만 우리는 남녀가 따로 앉게 되고, 그죠? 또 예배 복장은 뭡니까? 서양에서는 양복 스타일이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 흰옷을 그 입게 되는 일이 초기에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연보도 어떻게 합니까? 이 쌀로 하게 되고, 그죠? 이런 어떤 이 교회 예법이 한국식으로 토착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죠. 농한기에 실시했다 뭡니까? 이 한국 문화에 맞게 토착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예배 형식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선교사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그죠? 이 서양적인 그 논리적, 이성적, 남성적 그 예배가 아직까지 주를 이루었는데, 그죠? 이것이 아직까지 한국적으로 정착하지 못한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이제 이 평양에서 대붕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제 먼저 죄도 고백하되, 그죠? 또 많은 경우에는 막 격정적으로 신체적으로까지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요소를 그 예배에서 인정을 하다 보니까, 그죠? 이런 그 감정 표현,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죠? 아마 그전에는 이 예배 시에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물론 있기는 있었지만 상당히 그 부자연스럽고 그랬는데, 그죠? 이 대부흥운동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뭡니까, 그죠? 아멘 하고, 그죠? 할렐루야 하고, 그죠?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죠? 이 죄의 고백, 이게 굉장히 죄의 고백을 통해서 또 감정적인 이 표현을 하는 거, 그죠? 이것이 이 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아마 대부흥 운동 이전에는 그것이 굉장히 뭐 있더라도 부자연스럽고, 그죠? 그랬는데 이제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됨으로 해가지고 예배가 이제 한국적으로 토착화가 되어서 이 한국 기독교가 더 발전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시간에는 이 평양 대부흥운동, 그죠? 그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분분한 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저는 이 세 가지의 문제, 그죠? 이 평양 대부흥운동과 정치적 상황과의 그 인과관계,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던 이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격정적으로 신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수적 증가의 문제, 그죠? 이 중요한 국면을 살펴보고 그 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무쪼록 뭐 이것이 저의 하나의 작은 관찰입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연구할 때 좋은 어떤 그 모범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이 한국 교회에 있어서 그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먼저 이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리하면서 나의 입장을 조금 어떻게 보면 슬며시, 그죠? 학자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학자적 태도를 키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